말씀 같이 보시죠.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2장 1절로 6절입니다. 주보에는 7절까지 되어 있는데 7절은 여러분들이 다음 주를 위해서 한번 좀 읽어보십시오 해가지고 써놨고요. 오늘은 6절까지 말씀 보시고 특별 찬양으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에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우리 같이 인사하시죠. 할렐루야. 예배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시간 실시간으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 한 분 한 분의 마음도 성령님이 붙잡아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쏟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크기는 결국 믿음의 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다르게 믿음의 사람은요, 생각도 믿음으로 해요. 믿음을 말하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갑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과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만남에서 일어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만남, 이것은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은 일찍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찾아오신 하나님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경험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똑같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 경험이 얼마나 큰 힘을 그리고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지 몰라요. 고난의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는 것이 이 믿음이에요. 이 경험인 것이에요.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원동력이 오늘 삶의 자리를 경험한 그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에요. 정말 영적인 신앙으로 본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약속의 신뢰는 오늘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에서 더 확고한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부탁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예배하시는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여러분의 마음 다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져오고요, 그 인내는 결국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분, 그 상담가의 하나님을 신뢰하신 것이라고 하는 책에 대한 내용을 짧게 제가 얘기했죠. 사람이 기도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조용하실 때가 있어요. 나는 애가 타는데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세요.
심지어 나를 다른 길로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이런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길에서 이탈해요. 때로는 말씀을 내 생각에 조립을 해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를 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길에서 이탈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죠. 말씀을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조립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 되기 전 사울이었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이가 누굽니까? 하박국 선지자였죠. 그 대표적인 인물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하박국 선지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에 의롭게 된 자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 4절에서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왔던, 즉 삶의 본이 되었던 그의 신앙적 배경을 이야기하죠. 그의 신앙적 배경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었어요. 그의 삶의 기반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한번 돌아보시죠. 바울은 자기의 성실함을 자기 양심에 비추어서 증언을 해요. 내가 신실했다고 그 스스로가 증언자가 돼요. 그런가 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자신뿐이 아니에요. 실라와 디모데 또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던 모든 동역자들이 얼마나 그들에게 주어졌던 그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했는지를 증언합니다. 바울은 그의 그 신실함이 그에게 위로가 되었어요. 최소한 그는 두 가지의 하나 중 위로를 받았을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무엇입니까?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의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로가 되었거나 아니면 최소한 열매의 흔적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였다고 하는 이 사실에 근거해서 그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경험한 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기반이 되어 나의 경험이 풍부해진 것이에요. 바울의 설교의 주제는 오직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합니다. 그 말씀 안에 자기를 향한 자랑도 없어요. 오직 불변하는 진리에 대해서만 전합니다. 세상적인 어떤 쓸데없는 잡담 같은 말씀도 그에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설교,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접하는 이 책이잖아요. 참 딱딱해요. 신학서적 같아요. 읽으면 어쩜 그렇게 참도 은혜롭게 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안에 신실함이 있고 진실함이 있어요. 왜?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였고요,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경험하고 믿은 그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해요. 이렇게 믿었더니 이렇게 되더라고 전하지를 않았어요. 요령을 전한 것이 아니에요. 본질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는 고린도인들에게 했던 것처럼 고린도후서 4장 2절을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똑같이 말할 수 있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보세요.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 혼잡하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 스스로 추천하노라. 바울의 삶은 최소한 그 스스로가 자기를 믿음의 저울에 올려놓을 때 부끄러움이 없었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기억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바울의 용기와 결단으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정말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침없이 전해요. 저는 이 바울의 말씀을 전함을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거룩한 담대함이었다. 무모한 용기가 아니에요. 그가 빌립보에서 어떤 고난을, 어떠한 능욕을 당했는지 우리가 이미 압니다. 바울과 실라가 어떠한 일을 당했는지 알아요. 사람들 앞에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했는지 우리가 능히 알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던 사람들도 이것을 알고 있어요. 왜? 다 같은 마게도니아 지역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지경 안에. 그런데 그러니요, 빌립보에서 벗어나자마자 데살로니가에서도 빌립보와 다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거침없이 전하고 있어요. 바울이 당한 고난은 선한 동기에서 비롯된 고난이었어요. 그러한 고난이 바울과 그 일행의 사역을 멈추지 않게 했고 멈칫거리지 않게 했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더 날선 검과 같이 더 담대함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코로나19보다 더한 상황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의 신앙이 멈춰지지 않기를, 멈칫거리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요 3절에서 그의 경건함과 신실함을 이야기해요. 경건함으로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지요. 권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은 부패하지 않는 정말 순수하고 진실한 복음이에요. 그 안에 어떤 바울의 사심이 들어있지 않아요. 어떤 목적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말씀을 전함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그 무리들을 둘러 나누려고 하지 않았고요, 바울을 따르게 하지 않았어요. 당파짓게 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의 말씀을 듣는 이들로 하여금 바울을 청종하지 않게 했단 말이에요. 오직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청종해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이 누구죠? 이쪽은 이영찬파, 이쪽은 정진홍파. 이름 얘기하면 안 되죠? 여기는 김태식파, 여기는 김강련파인가요? 이 정도면 요 근래 목사님 다 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 파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정진성의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심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가 욕심을 부리질 않아요. 어떠한 하나님 말씀에 불순물도 섞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수한 말씀, 거짓 없는 하나님 말씀을 저는 그 또한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전 도둑 시간에 그런 거 배웠잖아요. 난 사람, 든 사람, 된 사람. 우리는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난 난 사람이 됐어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든 사람이 되어 가는 거예요. 된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난 사람의 몸을 있으면 안 돼요. 난 사람이 아닌 된 사람으로 가는 신앙이 바울과 같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 길을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제 그렇게 자기의 신실함, 그 신실함을 주장해요. 더 나아가 자기가 신실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4절에서 더 이렇게 증언하죠. 그들은 복음을 위탁받은 청지기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청지기가 뭐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쉽게 말해서 학자들은 전하는 전달자예요. 전달자는 무엇을 잘하면 되는지 아세요? 전달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제대로 전달해 주면 되는 것이에요. 제대로 받고 제대로 전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군대에서 상관이 명령을 내릴 때에 명령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죠? 그 명령대로 복창을 해요. 왜요? 제대로 명령을 인식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하나님의 청지기예요. 오늘 우리가 청지기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그 일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분명히 이 땅의 생을 마감할 그때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사역자의 생을 마감할 때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물어보실 그때에 기쁘게 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부지런히 일해야 되고요. 더 열심히 일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청지기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일단은 하나님이에요. 신실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4절 하반절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말해요. 이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아세요. 우리의 갈 바를 알고 계세요. 우리의 생각을 하시고 우리의 가는 그 목적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하는 그 길에 얼마나 조심 또 조심한 생각과 길이 되겠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길을 걸었다고 말해요. 오직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그렇게 그가 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에요. 이제 바울은 계속해서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보세요. 그 안에서 그의 삶의 기반이 된, 즉 삶의 배경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안에서의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아첨과 탐심이 뭐예요?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요, 오직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리심에 대해서 전도하였습니다. 사람들을 가모니설로 유혹하지 않았어요.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과는 오히려 거리가 멀어요. 자기 편만 되면 아무렇게는 살아도 된다고 말한 적도 없고요, 그들에게 헛된 소망을 불어넣지도 않았습니다. 결코 그들이 나쁜 일, 나쁜 길에 끌어들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욕심도 그가 피합니다.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의 이익을 취하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기의 양식을 내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3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요. 그들의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더 나아가 6절을 보십시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합니다. 사람인데 왜 욕심이 없어요? 왜 무력이 없겠어요? 왜 명예욕이 없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가 분명히 뭐라고 말해요? 5절과 6절에서 버렸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잊지만 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복음이 진실하기에 이미 그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삶의 기반을 삼았기 때문에 이게 든든히 흐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삶의 자리에서의 모습 또한 하나님 모시기에 사람들 보기에도 진실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는 결코 사람들의 돈 지갑을 의지하지 않아요. 칭송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랍비라 칭함받는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바울의 흔적 보세요. 없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에서 바울이 새롭게 조명된 것이 당시에는요 없어요. 가톨릭에서도 지금 보십시오. 베드로 사도의 흔적과 바울의 흔적을 보세요. 여러분 어디는요 바울의 이름을 드럽히기 위해서 베드로의 흔적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바울의 흔적을 지운 데도 있어요. 그게 바울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그 따뜻한 자리 찬자리로 옮기는 것조차 서슴지 않았던 존재가 바로 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에게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보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말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표리부동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 이거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그리스도인 된 바울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했어요. 얼마나 진실했든 마치 벌거벗은 모습이냐 그렇게 서 있는 존재가 바울이었어요. 그래도 결코 부끄럽지는 않았던 것이에요. 흠허물이 세상 가운데에서 부끄러움을 드러날지를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부끄럽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품었고 그것을 전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초대교회의 진짜 사도 그가 바울이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의 삶에 있어서 그 믿음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흔들리지 않고 믿고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 다음으로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었어요.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어둠이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답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진실을 빼버리면 남는 것이 창피해요. 웹스터 사전을 보면은요, 진실을 이렇게 세 가지 아닌 것으로 이야기해요. 가공적인 것이 아니래요. 인위적이 아니란 말이잖아요, 그죠? 거짓이 아니고 모방이 아니랍니다. 이게 진실이래요. 오늘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 앞에 학문의 지식이 얕을 수 있어요. 일천할 수 있어요. 경험이 부족할 수 있어요. 가난할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창피한 게 아니에요. 진실하지 못한 그것이 창피한 거예요. 오늘 세상에서 왜 목사들이 질타를 받습니까? 왜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그들 기준에조차 그 진실함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든 사람이 되기 위하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된 사람으로 나가기 위해 더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서의 삶의 기반, 하나님의 복음이어야 함을, 진실이어야 함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말씀을 향한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한 사람들 앞에 진실한 그리스도인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